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로 18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해서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아멘.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 세 번째로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제 두 번을 다녀왔죠. 첫 번째 개척했고 두 번째 수습하려고 갔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려고 했는데 그러나 이번에 가는 것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제 그 바울이 이제 가려고 이제 하다가 뭐 여러 가지 사정상 가지 못했는데 이제 세 번째 가려고 이제 편지를 이제 쓴 거죠. 근데 그 만감이 좀 교차하는 그런 바울의 감정이 여기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그 16절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그러니까 어떤 이가 바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말이야, 뭐 우리에게 짐을 지운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에게 바울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헌금 거두러 오는 거야. 돈 받으러 오는 거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서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우리가 지금 바울에게 속고 있는 거야. 바울이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어떤 이의 말이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내가 언제 너희에게 이득을 취한 적이 있느냐. 17절에 보면 내가 보낸 사람들이 언제 너희들에게 그렇게 돈을 돈 하면서 돈을 거둔 적이 있느냐. 디도가 그러더냐 이제 하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좀 생각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땐 그렇잖아요. 어떻게 바울에게 교활하다는 표현을 쓸 수 있을까? 그렇죠? 바울이 그 앞에도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않느냐. 그렇죠? 1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해서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내가 내 돈을 사용하면 사용했지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그죠? 내 몸까지 정말 내 삶을 다 들여서 내 목숨까지도 바쳐서 너희를 위해서 내가 헌신했는데 하는 말이 바울은 교활한 자야. 바울은 이중인격자야. 바울은 사람들 보내가지고 돈만 걷어. 우리가 속고 있는 거야.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고 지금 쓰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보면 때로는 모함과 고난이 있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면 좋은 소리만 듣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지 않나요? 표정들이 없으셔서 마스크 쓰고 계셔서 열심히 일하면 사람들에게 격려받고 칭찬받고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렇게 좀 인정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면 아이고 뭐
하여튼 좋은 소리를 못 들을 때가 종종 있단 말이죠.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에게 어떤 칭찬을 받고 좀 그래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면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뭐냐면은 새신자가 이제 교회 막 큰 마음 먹고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다니려고 그러는데 그 집안에 사고가 날 때가 가끔 있어요.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이가 아픈다든지 그러면 좀 난감해요. 이제 큰 맘 먹고 교회 열심히 나오려고 탁 하면은 좋은 일이 있어야 되는데 뭐든지.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소식을 탁 들으면 아이고 새신자인데 초신자인데 낙심하겠구나. 교회 다녔더니 아유 이런 안 좋은 일이 있네 하면서 참 좀 안타까울 때가 더러더러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헌신하겠다고 하면 좋은 일이 형통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착한 일과 형통함, 칭찬 그리고 반대로 나쁜 일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못된 일을 했는데 좀 하나님이 벌을 줬으면 좋겠는데 벌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심판의 지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지연성.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착한 일 했다고 바로 상 주고 나쁜 일 했다고 바로 심판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을 지연하시는 거죠. 좀 기다리고 보는 거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도 그러잖아요. 자식이 어떤 일을 할 때 즉각 반응을 보이면 애가 놀래가지고 잘 눈치 보는 아이로 크지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뭐 바로 그냥 그렇게 하지 마. 뭐 행동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막 때리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좀 잘 이렇게 지켜봤다가 어느 날 상황이 됐을 때 걔한테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걸 즉각 하루에도 12번씩 반응을 하고 그러면 애가 놀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 행동을 못 한다고요. 성경 말씀에도 보면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양과 염소로 이렇게 나누는 마지막 심판을 하죠. 칭찬받은 사람들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제 이렇게 잘했나요? 모르잖아요. 본인들도 모르잖아요. 그죠?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작은 행동을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본인도 잊어버리고 다 잊어버렸는데 마지막 심판 때 그 행동들이 모여서 너에게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심판받습니까? 우리가 왜 염소 쪽입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본인도 잊어버렸어요. 자기가 무슨 행동했는지,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 하고 나서 자기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그걸 즉각에서 심판하지 않고 다 카운트다운 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 날에 너는 염소, 너는 양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심판의 지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에서 심판하시진 않지만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다 어디 뭐 딴 데 가서 뭐 한눈 팔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다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가 나온 말이 그게 코람데오 아닙니까? 코람데오. 우리 교회 한 5년 정도 이상 다니신 분들은 이 단어를 알고 있어야 돼요. 코람데오. 코람데오가 뭐지 그러면 안 돼요. 한 5년 뭐 한 5, 6년 다니신 분들은 이 단어를 반드시 들어봤어야 되는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교회 생활할 때, 사회 생활할 때, 가정에서도 다 하나님 안 계시죠. 교회만 계신다고 착각하고 밖에서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날개짓을 하고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그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그러니까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 앞에 있다.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 코람데오죠.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때때로 칭찬이 아니라 모함을 받을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시지. 그리고 나를 막 모함하는 저 사람, 하나님 저것도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언젠가는 심판하시겠지. 그리고 같이 막 싸우지 말고 그냥 자기의 부족함을 또 이해하고 주님 앞에서 잠잠히 자기의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 편지에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하면서 이런 내용을 썼겠습니까? 저도 고린도후서를 몇 번을 읽었지만 요즘에 이렇게 고린도후서 이렇게 새벽마다 강해를 하면서 다시 이렇게 읽으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후서를 쓸 때 참 많이 속상했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멈추지 않았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멈추지 않고 이제 마지막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바울이 주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교회 일, 그래서 모함받고 사람들한테 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듣는다고 에이 나 안 해, 봉사하니까 칭찬도 못 듣고 뭐 사람들이 뭐라 그러고 에이 나 내년부터 안 할래 하고 집어던지고 가지 말고, 그거는 악에게 지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래, 내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고 묵묵히 그러나 주의 일을 잘 감당하는 거. 우리가 안 해 하고 도망가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제일 좋아하겠어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겠죠. 아유 성공했다 하겠죠. 그러나 그러지 말고, 그런 소리 혹시 들린다 그래도 다시 주님 바라보고 오늘 그 말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이다. 더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겨내고 바울처럼 다시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혹여나 부족한 것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음의 길 계속해서 걸어가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악한 영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넘어뜨리려고 하고 실족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함 듣게 만들고, 그러나 그 모든 일들 잘 이겨나가고 악한 영과 싸워 이기고 믿음이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교활하다는 말까지 들어가며 주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도 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들릴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